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있게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을 때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잠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잠깐 머물게 된 이유는 시기적으로 겨울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움직이기가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배를 타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잠시 멈추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로마를 무척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할 때마다 그 길이 막혀서 방문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안 바울의 마음속에 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먼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디오라는 그와 함께하는 성도 가운데 더디오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가 구술하는 내용을 받아 적어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더디오가 받아 적은 그 편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베베라는 여자 집사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경책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오늘까지 남아서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슈페너라는 성경학자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 펴놓고 자유로이 읽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을 다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1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자기소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그냥 특별한 의미를 받지 못하고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로마라는 시대를 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 소개가 얼마나 놀라운 소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표현은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천한 신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노예라는 것은 정말 천하기
짝이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라는 곳에는 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로마는 노예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도시였고 경제가 유지되는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었느냐 하면 대략 60만 정도의 노예들이 로마에서 살면서 로마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노예들은 오늘날 공장의 기계나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생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노예 시장에 가면 반나차가 되어서 단위에 전시되어 있는 노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을 하다가 마음에 들면 흥정을 해서 사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미 뚫려 있는 노예의 귓볼에다가 주인이 자기의 이름을 새긴 귀걸이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노예는 귀걸이를 달아준 사람의 소유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귀걸이를 장식용으로 요즘 달고 있는데 귀걸이의 유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라는 의미에서 귀걸이가 착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꿈, 계획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말할 줄 아는 짐승처럼 그저 주인과 귀족을 위해서 농사나 짓고 심부름이나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석학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기를 나는 로마 시민이요, 나는 학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강요에 못 이겨서 자기를 예수의 노예라고 불렀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다소 강제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무서운 증오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자 반항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어 죽지 못해 끌려가는 노예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를 쓰고 있던 당시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끌려간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기를 자원하는 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요? 물론 성령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신 순간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를 종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일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분명한 계기가 생겨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당장 그러한 심령이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피할 수 없는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까지는 얼마 동안의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과정을 다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2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3년 동안 은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 깊은 씨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자기가 대적했던 그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 말씀을 놓고 이 진리의 성소로 한 걸음씩 발을 옮겨 놓으면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가 그 말씀 앞에서 깨달으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분이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를 없애야 해. 그를 추종하는 자는 한 놈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라고 하면서 이를 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습니까? 자기를 불러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도로 임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 앞에서 너무나도 감격해서 목 놓아 울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감격이 자기를 기꺼이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억지가 아니라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은 생을 살기로 가슴속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나 누구를 만나나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의 종, 예수의 노예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없어지고 예수만 남은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의 종으로 가야 할 길이 몹시 험하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아야 하고 얼마나 많이 감옥을 가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하는지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그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길이었지만 그는 기쁘게 발을 옮겨 놓았습니다.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왜 자기를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였는지를 잘 모른다면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바울의 그런 뜨거운 감격과 열정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특별한 소명을 받은 선교사에게나 예수의 종이 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나 같은 사람과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대부분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억지로 믿었습니다. 저와 같이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대개가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끌려가게 되어서 믿게 되었든지 어쩌다 믿게 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처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억지 춘향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단계로 들어서야 합니다. 바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하나님이요 구원자 되심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격하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을 송두리째 예수의 종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믿음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 시작하면 우리도 흔쾌히 예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6절 말씀,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천천히 봉독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마디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오늘 로마서 1장 6절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은 우리도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주인 대신 예수의 종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도 아니요 선교사도 아닌 로마 교회 교인들 역시 자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로마서를 덮어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안에는 온통 예수를 믿고 그의 종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예수님의 종으로 내놓기 싫어하는 자가 오늘 로마서를 읽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종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요 예수님의 종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아침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도 아니요 우리 생의 주인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우리는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예수님 앞에서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세 가지의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종으로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천천히 1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로마서의 중반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나 죽으나 예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억지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솟구쳐야 합니다. 감격이 약하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씨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약하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면서 말씀을 씨름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격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데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합니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무엇이 다른 점으로 보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달라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러분 한번 나란히 한번 서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그들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방식을 볼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사는 삶과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에 비해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의 질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주인이 귀에다가 구멍을 내어서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걸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걸이에는 귀에 거는 장신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예수의 종이 되면 부담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세상의 재미 보기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일면 맞으면서도 일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종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에 취해 사는 사람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또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것보다 평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예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또 얼마만큼 더 긴 시간을 보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 속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